의미들이 많이 있겠지만 죽어야 산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오늘 부활절을 맞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려고 하면 죽어요. 살려고 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류는 살기 위해서 정말 발버둥을 친 것 같아요. 또 영원히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인류는 죽음 앞에서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죽음을 극복해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이라는 것을 죽지 않으려고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죽음은 결코 극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고의 두려움으로 자리를 잡고 말았죠. 우리가 영화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강도가 총이나 칼 들고 와서 너 죽지 않으려면 손들어. 그러면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다 손들고 꼼짝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모두가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지만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려도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공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인류에게 다가와 있는 죄를 통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3일 만에 부활하시고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어요. 참 소망을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죽음 너머에 세상이 또 시작이 또 있다는 것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냈죠. 여러분, 지난 고난주간 동안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고난, 고통, 어려움, 인생의 문제 속에 다가와 있는 이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헤어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인생에 다가와 있는, 우리 인생에 다가와 있는 이 고난까지도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사실, 고난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막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면서 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결코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고 주님의 부활하심도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저 말씀 속에 영어 단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Scriptures라는 복수를 사용했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단 한 번만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죽으심을, 십자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언해 놓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죽으심을 정말 많이 예언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서 53장에 정말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고난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예언해 놓았을까 할 정도로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53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저 성경 말씀을, 그 예언된 말씀을 주님은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오셔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이 대답할 때 표적을 다른 것에서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요나가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남아 있다가 3일 후에 다시 나온 그 부활의 사건을 한번 기억하라고.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저렇게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의 행을 당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언젠가는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 신앙의 큰 근원이 되는 겁니다. 저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부활을 그 열매로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면, 우리의 삶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부활은 지금은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한 권의 책을 발견했어요. 상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목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입니다. 저게 미국 사람이 지어서 번역된 책인데요, 여러분, 원어로 된 저 도서가 미국 반스앤 노블스라는 이 서점에 가보면 신앙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머란에 저 책이 진열되어져 있대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는 1년, 그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스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그 책을 바라볼 때, 여러분, 유머 안에서 저 책을 뽑아서 읽어야 될 정도로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더라는 거죠. 저 책 앞에 보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 조그마한 글씨가 또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사회는, 이 시대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저 책이 슬픈 제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나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죄를 마시는 것도, 모든 것들이 성경대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아이러니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날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내 인생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과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부활주일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은 환상의 사건이 아니에요.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에요. 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역사적에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신화라면, 전설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 땅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참 많이 나타나 주셨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증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설명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엇을 실험을 해서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인을 채택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다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실험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할 수 없는 방법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것을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볼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사건은요, 책임져야 합니다. 신앙의 사건은 끊임없는 체험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든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든지 꿈이 나타나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저 사건이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던 제자들 가운데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실이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보십시오. 모두가 숭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부활의 증인이 누구입니까? 다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목숨을 바치고 이 진리를, 증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나요? 바로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그 믿는 것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깨닫게 해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0절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 바울의 인생이 부럽습니까? 흠모할 만한 게 있나요? 바울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그 환경을 우리가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꼬이기 시작했어요.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에 차 있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옥중에 갇혔어요. 그의 인생을 바라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굶주려야 했어요. 강도의 위협을 받아야 됐습니다. 매맞아야 됐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그의 장래가 죽망받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고난 가운데 매맞음 속에, 감옥 속에 갇히는 그런 수고를 격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고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죄수의 괴수 가운데 괴수인 사도 바울에게,
만삭되지 못하게 태어났던 팔풀이 같던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은 그를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시고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세상적으로는 흠모할 수 없지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들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구원받을 조건들을 우리가 갖추고 있나요? 우리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체험하기 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주어지기 전에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에워싸게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인생의 발걸음마다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앉아있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고난의 끝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승리하며 넉넉히 이겨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활주일날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다가와 있는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이 문제들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그 신앙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